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시고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지만 죄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원인이고 죽음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결과인 죽음보다 원인이 되는 죄가 더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형벌 또한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양심은 사람의 등불이고 빛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법과 재판이 있는 것이고 양심이 과학이나 철학보다 우선됩니다. 양심이 있고 나서야 율법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은 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양심부터가 죄 가운데 죽어버렸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심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들이 무소불위입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인격을 팔고 자기 순결을 팔고 자기 영혼을 팔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팔고 교회도 파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할 만큼 양심의 고통을 느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런 양심의 고통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의의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 양심의 번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양심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지위를 얻어서 양심상 번민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세리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불의와 향락을 누리면서 밤중에 치는 번개 천둥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회개하십시오. 그 앞에 생명의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은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합니다. 엘리의 가정은 아론의 직계 자손이고 분명한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의 두 아들이 악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쳐먹었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여자들을 더럽혔습니다. 나라는 블레셋 적군에게 패망했고 가정은 멸망했으니 그 죄값이 사망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경남 진주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서로 공모해서 본 남편을 살해하고 상자에 넣어서 깊은 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킬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빨래하다가 옷이 물에 가라앉는 것을 장대로 끌어올렸는데 그 시체를 든 상자가 올라왔고 결국 범죄가 탄로나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더한 사건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결국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멀리하십시오. 범죄하고 망하지 않은 민족, 망하지 않은 국가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민족, 어느 국가나 망한 형편과 시대는 달라도 망한 원인이 하나인데 곧 죄값으로 망한 것입니다. 인류 문화의 기원을 자랑하는 바벨론도 죄값으로 망했고 나일강 언덕의 금자탑의 과학을 의뢰하던 애굽도 죄값으로 망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솔론의 법을 자랑하던 헬라 제국도 죄값으로 망했고 세계의 부강을 드날리던 로마 제국도 410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심산을 자랑하던 북이스라엘 나라도 여로보암의 죄값으로 아수르의 발구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값이었습니다. 오늘 세계 부강을 자랑하며 문명을 떠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노아의 세대를 심판하던 홍수와 쓰나미가 저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던 유황불이 각국의 무기창고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폼페이를 재로 덮어버린 베스비오 화산의 불길이 땅속에서 불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위한 심판의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인류는 회개해야 합니다. 남은 날이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신령하심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서 감히 범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도 가련한 불쌍한 상태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근심에 파묻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흐리고 캄캄하고 생기가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꼴이 그 꼴이고 오늘 음침한 사회가 그 상태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면하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음란한 자를 던지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를 모함하는 자와 살인자를 가두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더미 속에서 고통받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기독교인은 물론이고 교회에 출입하던 거짓 교인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목사와 장로의 성직을 도둑질한 자도 있을 것이고 이단 사설로 남을 미혹하게 한 자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살해한 권력자들, 교황과 신부와 사생자 기독교인을 기르던 교직자들도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단테가 그린 지옥보다 지옥은 더 무서운 곳이요 몇만 배나 더 괴로운 곳인 것을 아십시오. 속히 회개하십시오. 죄의 값은 지옥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오직 주님 계신 영광의 천국을 원하시거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영생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라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수차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저의 톤으로 바꾸어서 전해드리는 설교입니다. 연세대 교회사 명예교수이신 민경배 박사님이 쓰신 순교자 주기철 목사라는 책에 수록된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편입니다. 설교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성도들에게 사람이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죽음의 준비라는 다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아, 아는가 모르는가 너의 사망할 일자를, 만일 모르거든 사망이란 급박하고 용서가 없음을 알아두어라. 우리에게는 죄를 위하여 반시간만 연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할 날이 있다. 하나님이여 10여 분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청산하고 가기는 가겠나이다 하고 애걸한들 용서하실까? 하나님께서 예정한 시기는 절대 용서가 없는 것이다. 사망 시에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가겠다고 하지 말라. 사망 시에는 있는 믿음도 도리어 잃기가 쉬울지언정 없던 믿음을 그때는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는 왜 병력을 준비하는가? 왜 적이 올 때를 알지 못함이다. 사망은 언제든지 온다. 늘 예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크게 낭패할 것이다. 오직 오늘이 우리의 소유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오늘이 하나님의 소유다. 내일은 하나님의 소유다. 내게는 현재만이 소유이니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찍 일어날 때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고 집을 나가 모든 일을 하기 바란다. 밤에 침상에 누울 때는 기도로 준비하고 누울 것이며 다음 달과 다음 해는 내 것이 아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죽음에 대한 준비란 인류와 자기 자신에게 사망이라는 저주를 가져온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남은 생애를 늘 십자가 은혜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은 독립운동, 민족운동 성격의 신사참배 반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순수하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이시자 구원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면 그나마도 덜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편할 수 있다라는 유혹,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말 한마디면 피할 수 있다는 유혹이 강력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신사참배가 국민의례이니 예수도 믿고 신사참배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조상을 섬기는 예의라고 타협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행위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합당하고 지혜로운 행위인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인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중에 더 비참한 죽음과 죽음 이후의 대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아니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아니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목사님이 안 무서우셨겠습니까? 남은 가족이 걱정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짐되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니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저는 예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신앙, 순교 신앙을 찬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 신앙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 너무도 약한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주님을 저버립니다. 순교자를 아무리 존경해도 순교자의 상은 순교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도 각자가 맺어야 하고 상급도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늘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언제 부르셔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썩을 세상 것이 아닌 신앙으로 먼저 준비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건강이 있으면 이 땅에서 잠시 편안하겠죠. 그러나 신앙을 잃으면, 신앙을 타협하면 영영한 지옥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불편해도, 고통스러워도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지키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똥차를 타고 놀이공원 가겠냐? 리무진 타고 교도소나 군대를 가겠냐? 여러분, 결말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는 줄 아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나는 것과 죽는 것, 복과 화, 사후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시간마다 초단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서 영적으로 분별 없는 데서 깨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 이 나라와 민족이 교만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